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작은 믿음, 마치 빵 한 조각의 부스러기 같은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느 집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산들이 복음의 함성을 메아리치듯 되울리는 듯한 수많은 영혼의 외침이 하늘에 닿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인파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옆에는 그 지역 주지사의 아내, 즉 영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몸을 기울여 물었습니다. 영부인, 이 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모두 이곳에 온 것 같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인원은 약 70만 명이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인파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경이로움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가득 메운 영혼들의 갈급함,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가운데 누군가를 그분의 위대한 일꾼으로 선택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상의 자격증이나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믿음의 단계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다혈질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무례하게 대하면 똑같이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끔찍하게 무례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리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고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앞으로 열방을 뒤흔들 위대한 인물이 세워질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저희 독일의 가족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제 조상들은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할아버지께서 끔찍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셨고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저희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도 비명을 지르는 저 노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저희 조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전류와 같은 힘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강타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인 선교사님은 이미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길 잃은 독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확히 저희 조상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18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제 인생이라는 바늘에 믿음의 실을 꿰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바늘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실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제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흔드실 수 있는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앞에는 단 5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5명밖에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수백만 명이 모이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멍에를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맹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적과 이적이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즉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각자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빌립의 실수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 떡을 살 것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이냐고 물으신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문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보장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안드레가 한 작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한 아이를 위한 소박한 점심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결코 크고 푸짐한 빵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어머니도 어린아들의 점심으로 거대한 빵 5덩이를 싸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기꺼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잔디밭에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당신 앞에 한 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것을 12 제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돌아간 것은 보리떡 반 조각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부스러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무리를 먹이라. 바로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하찮은 빵 부스러기와 저 멀리 굶주린 채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을 겁니다. 마치 텅 빈 냉장고 같은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다시 돌아보며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주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부터 굶주린 무리의 첫 번째 줄까지의 그 거리, 아마 10m 남짓했을 그 거리가 우리 사역에 있어 가장 큰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분명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사역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가 세상의 모든 빵집에 있는 빵 전부보다 더 귀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아주 느린 동작으로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손에 든 부스러기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태양처럼 빛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학이나 배경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들린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의심의 사막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침내 첫 번째 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 앞에 몸을 굽혀 자신이 가진 전부, 그 작은 빵 부스러기를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순종하여 나아간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중심이시며 근원이시며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양떼를 먹이도록 말입니다. 제자들의 손이 비워지는 순간 그들의 손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가득 찼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고 느끼거나 그분께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제 삶에도 그 10m의 사막을 건너야 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선교사였을 때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아프리카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레소토로 와달라고 청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주말 집회를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흔들리겠구나. 집회 당일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올라 15분쯤 설교를 했을 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를 끝내주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회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꼭 기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집회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집회 장소에는 전날보다 2배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냥복 차림으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저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어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전하다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제 차로 돌아와 운전대 뒤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건너야 했던 10m의 사막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유명한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회 장소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1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제 통역자가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내 입에 있는 내 말과 똑같이 능력이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입에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잠시 후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순간 허리케인과 같은 담대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저는 사탄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께 순종할 것이라는 점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이곳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1분 안에 여러분은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먼 자들은 눈을 뜰지어다. 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여! 내가 볼 수 있어요. 그곳은 거룩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바닥에 쓰러지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몸과 가정, 사업과 재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뒤쪽에는 뒤틀린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파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아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기가 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뒤틀린 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제 팔에 안긴 그 작은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순간 아이가 제 손에서 떨어졌지만 아이는 자신의 두 발로 땅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집회가 끝나고 저는 벽에 기댄 채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떠났던 그 사역자에게 당신이 가라고 말씀하셨음을 이제야 믿습니다. 오늘 당신께서는 제 배를 띄우셨고 저는 여전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손에서 그 빵 부스러기를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 10m의 거리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해도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은 바로 당신의 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